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탐심을 이길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모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무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무리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12사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70제자들을 모아서 파송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지도적인 그룹,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넓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 1절부터 12절 부분과 또 후반부 49절부터 59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전반부와 후반부에서는 내용상으로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외식을 주의하라 하는데 여기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외식, 즉 가식,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신앙인처럼 행세를 하는데 속으로는 탐심을 추구하고 세상 욕망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여, 제자들 가운데서도 은근히 이런 외식들이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여기 11절에 보면 회당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58절에 보아도 재판장에게 심판을 당하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서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의미상으로 연결을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데 많은 장애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두려움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늘날 목사 같은, 장로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기여하면서 또 실제 삶으로, 말로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두 가지로 가르쳐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도록 하는 세력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 점점 다시 오실 것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말세의 때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의 구체적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면서 참된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그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핍박이 다가올 때에도 끝까지 참된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참된 신앙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58절, 59절입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로 죄 없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에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자체를 중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이 땅에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중반부의 13절부터 48절까지는 탐심을 품지 않을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무리들이 몰려올 때에 제자들을 모아서 그 시급한 시기에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탐심을 품으면서 외식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주님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탐심을 품고서 돈을 추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의 이유로 탐심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재물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치부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쌓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힘씁시다. 22절부터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이 땅의 부를 이루고 살아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탐욕들, 탐심들, 재물로 다 공급하여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례들, 공중나는 새들, 땅의 백합화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의 관점, 화려함과 부를 추구하는 이 음녀 바벨론의 관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더 화려합니까? 이 땅의 백합화가 더 화려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의 왕궁을 더 화려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문명으로 치장하고 부로 치장한 그것을 더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교정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 땅의 백합화, 주님께서 지으신 자연스러운 저 모습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땅에서의 부를 통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꾸민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려 하지 말아라.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 땅에서 탐심을 추구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것이 이 백합화와 같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나에게 충분한 것이다. 나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이 땅에서의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빈곤과 궁핍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이 아니라 나의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보면서 배불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관점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서 실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면서 그 안에서 부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땅에서와의 부를 추구하고 외식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쫓겨날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탐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초청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고난받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왔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도록 우리를 각성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외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이고 영원할 줄로 생각하고 이 땅의 부를 명예를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섬기실 것입니다.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잃은 성도들, 건강상의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드린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일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천국의 복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일 재연주 자매님, 이만결 형제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 세례받는 사람들과 이것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는 저희 모두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